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는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 각지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무사히 생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온갖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주의를 지키오니 주여 각지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의지가 단단히 다져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사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주의 몸된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수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려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떨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늘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모든 이들을 돕고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의 길을 찾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가 곧게 펴지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게 하시고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피가 맑아지게 하시고 머리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점점 더 각박해지고 우울함이 깊어져 슬픔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으며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극심해지고 어떤 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말씀 외에 이 혼란을 극복할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때에 모든 환난이 그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바른 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앞선 자나 뒤처진 자를 모두 돌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비드19 확진자가 1700명, 1800명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룩한 주일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감사 그리고 소원을 담은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생과 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살피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가슴에 품어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에도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하시며 시련의 시대가 우리 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도 원하오니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백성 그들의 가정과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26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변경되어서 19인 이하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토요일까지 신청 및 참여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주일 2부 예배 후 12시 20분에 구역인사위원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구역인사위원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코비드-19 대응 조치에 따라서 사전 공지 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차량을 등록하셨던 교우께서는 사무실에서 새 주차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차증 번호를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관 앞 도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공사장 주변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낼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네,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도 은혜롭고 또 찬양도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단계가 또다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 같은 영상을 통한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송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력과 성경 본문, 오늘도 한번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목이고요. 설명 부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이며 개정표준 선구집이 제시한 4개의 선구 중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 후에 우리의 생각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이 두 가지죠. 교회력의 시점,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9주, 성령 강림 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가? 그 출처가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과 맨 마지막 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용은 길지만 주어는 네 가지요.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 비노니 그랬죠. 내가 빈다,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기 담겨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에 담은 내용 또한 범상치 않다는 얘기죠. 그냥 우연히 팍팍 떠오른 생각 가지고 그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정신 이런 것들이 녹아든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 드리고 있나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다소 좀 설명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거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 네. 상징적인 얘기지만 존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네, 모든 존재에게 그 정체성, 어떤 존재의 방식 이런 걸 주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각 족속으로 존재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뭐 단순히 말하면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뜨겁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기도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지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16, 17, 18, 19 4절이죠. 그럼 뭐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지?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금방 초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요점 파악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예. 더군다나 한국어 번역의 특징이 그렇죠. 한국어는 논리적인 언어라기보다 감성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존댓말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감성이 담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맣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까맣다만 있는 게 아니라 새까만도 있고 시꺼먼도 있고 까무잡잡한 것도 있고 거무스름한 것도 있고 이렇게 형용사라든지 설명하는 게 많이 발전된 그런 언어가 드물지요. 반면에 영어는 상당히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옛날 공부할 때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문장 구조가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요점이 뭔지 아주 확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도 길면 문장으로 뒤에 붙이게 되어 있죠. 먼저 요점이 되는 것을 주제를 먼저 붙이고 설명이 뒤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어 번역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영어 번역으로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뭐 한국어 풀이가 담긴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대조 성경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문맥을 분석한 성경의 문맥을 분석해 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주체가 뭔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뭔지 떼어놓고 그 설명하는 부분을 뒤에 밑에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일괄적으로 요점을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을 사서 읽어보신다 그러면 아마 요점 파악하기가 좀 쉬울 줄 압니다. 바울의 기도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pray, 내가 기도합니다. I pray that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은 그 뒤에 따라 있다. 요런 문장이 두 개 나와요. I pray that 요게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 초점이 있구나, 주제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I pray that 하고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결론을 생각나게 하는 기도 주제이기도 하죠. 속 사람, 우리의 내면, 성격, 성품, 됨됨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내면을 닮아가면 갈수록 더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 이런 말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요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와 열매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됨됨이 속사람의 건강한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으면 나쁜 나무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선적 관심도 에베소 성도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이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속사람의 건강이 필요하냐면, 그때야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마음이 함께 나란히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 같이 있는 게 아니죠. 몸이 같이 있다고 해도 생각이 틀리면 원수가 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담기보다도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내면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떠난다고 하면, 성령님이 아무리 내 곁에 혹은 내 속에 거하신다고 하더라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조화를 이루질 않으니까요. 생각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고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I pray that, 이게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올린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설교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서요. 아니 다 알아요. 그 아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죠. 또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죠.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아는 거냐 이거죠. 옛날에 그 부부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TV나 이런 데 나오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구태여 그 이름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다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전도사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자살했어요. 부부가 같이. 왜 그랬냐면 이게 이 통증 있는 무슨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행복합시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지만 자기에게 와진 그 통증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돼서 부부가 함께 자살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질병이 뭔지, 어떤 병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아는 거하고 정말 그게 죽을 만큼 견딜 수가 없어서 부부와 함께 결심하고 어느 날 자살해야 될 만큼 아팠나? 이건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알 수는 있어요. 죽을 만큼 아팠겠구나. 이건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아픔을 통찰해낼 수는 없습니다.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식구들이 같이 살다가도 뭐 어디 뭐 무슨 가시가 들었다든지 뭐 어디 넘어졌다든지 아프다고 할 때 아픈 건 알지요. 얼만큼 아픈지는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목소리로 들어서 또는 그 정보를 문장으로 귀로 받아들여서 뇌로 이해했다고 통찰이 되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말해서 깊이, 너비, 높이, 길이 이것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쳐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통찰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낌으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눈물이 솟구쳐 뚝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생각하면 그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정도의 통찰이 배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표면적인 암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여기에 제시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것은 사실 아까 말한 그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 메인에 붙은 설명의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는 그 깊이, 너비, 높이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통찰이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찰이 있을 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질 만큼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날마다 뭐 그건 눈으로 봐서 알지요. 알았지만 통찰에 이르진 못했어요. 가슴에 느낌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해도 이게 통찰에 이르러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흐르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혼자야, 우리 바보로 하니?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그저 먹잇감 된다는 거 모를 줄 알아? 우리는 뭐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 알아? 우리가 그렇게 멍청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듣기는 했어도 통찰에 이르지 못하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들의 삶의 충만함으로 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정리해 봅니다. 바울의 기도 두 가지. 에베소 성도의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알고 이해, 그리고 통찰. 이 두 가지죠. 여러분, 성령 강림 후 제9주 이 시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적인 강건함,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절절한 느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 뭐 이런 것들을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 능력 뭐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절과 21절이죠. 네, 읽어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올리는 송영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20절 맨 끝에 보면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앞부분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말이에요. 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올리는 송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광이 어디에서 무궁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뭐죠?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과 다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 좀 다르죠? 한번 설명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 구, 귀, 영화, 수, 강령 등을 복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였던 것 또는 예수님의 팔복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 귀, 영화, 수, 강령 뭐 성경 안에서도 이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속성을 이렇게 집어넣지만 그거는 조건적인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에 부합될 때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는데 조건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조건적인 것을 복으로 얘기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을 복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절대적인 요소 두 가지, 우리 속사람, 내 강건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기품,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절절하게 느끼며 마음속에 아는 그것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으뜸이 되는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8가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처음 4개는 영 차원의 요소고 다음 2개는 인성 차원의 혼 차원의 마지막 2개는 몸 차원, 생활 차원의 요소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영성,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죠? 다른 게 세상을 다 가져도 나는 절대 가난이 여전히 절대 가난이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애통의 영성이다. 참회, 회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의 깊이 그 무서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온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 뭐 이렇게 거기까지를 영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보조적인 것은 청결심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섞여 있지 않은 그 사랑, 이 마음속의 따뜻함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순수하고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몸 차원, 생활 차원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평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보조적인 요소 8번째, 화평을 위해서 사는 일을 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무릅쓰며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뭐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뭐 옛날에 강남에 있을 때 어느 이 제3금융권이죠. 회장이신 분이에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그런 제3금융권 회장인 분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편이 돈은 그렇게 많은데 집을 나가면서 세상에 행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그러고 나갔다고 한숨을 푹 쉬며 하셨던 말, 그런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부를 얻는 것,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 편안하게 죽는 것, 심지어는 아내를 잘 만나는 것, 또는 튼튼한 이빨까지 뭐 그런 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해 인사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요한 때 인사로 쓰기도 하고요, 옷에다가 새겨넣기도 하고, 그릇에 새겨넣기도 하고, 어린아이 강보에다 새겨 그 글자를 새겨넣기도 하고, 침구, 요, 이불, 베개 뭐 복이라는 글자를 거기에 새겨넣기도 합니다. 그처럼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뭔가 쉽게 내 손에 덜렁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누군가가 뭔가 준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살포시 다가와서 달콤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금방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요즘 대통령 선거철 되니까 뭐 무슨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근데 뭐 기본소득 공약도 등장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준다는데 표를 줄 것 같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뭐 준다니까. 진짜 그게 복이 되냐? 이런 것이 문제죠. 만약 그것이 진짜 복이 된다고 하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 기도의 초점이 좀 빗나가는 것이죠. 아니면 정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자료. 왜 바울이 구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한번 설명을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원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구약을 흐르고 있는 삶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지, 그것이 언약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의 흐름에 반영된 것을 통찰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면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종류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마 돈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돈이 있으면 건강도 챙길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출세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거의 없다. 뭐 이렇게까지 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선거철 얘기했습니다만 포퓰리즘 그래서 등장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오래전 일입니다만 부목사로 있던 교회죠. 교인 중에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강남이니까 뭐 돈 있는 사람 좀 있죠. 야 여기 좀 투자해 그러면 2배 만들어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작은 투자를 하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저 강원도 가보지도 않고 아유 그동안 내가 얻은 이익도 많은데 뭐 말만 해. 난 믿고 하여간 투자할 테니까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몰빵한다고 그러죠. 소위 몰빵한다고. 전부 다 갖다가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쓸어 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획부동산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눈 뜨고 있어도 코 벼간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나라로 소개되는 케이스가 베네수엘라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저 서민 잘 살게 해주겠다고 등장해서 그 세 사는 사람들 2년이면 계약갱신하는데 아주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세 사는 사람이 나 안 나갈래? 그러면 주인이 쫓아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년. 근데 이 포퓰리즘에 앞장섰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거기는 9년 동안 세도 못 올리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나 이 돈으로 그냥 살아. 그러면 9년을 살게 해줬죠. 그러면 그 나라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망해서 인구의 뭐 거의 한 30%가 해외로 떠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뭐 다 짧은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쿠바를 비롯한 남미 좌파 국가들에게 돈으로 뭐 지원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미국 뉴욕에 사는 빈민들에게 난방 연료를 지원하는 일도 했다고 그래요.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들한테. 또 영국 런던에도 빈민 연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호언장담도 하고요. 뭐 그러니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걸 줬겠어. 막 줬지요. 예. 전 세계에서 이 석유, 기름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자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뭐 지금 은행에 가서 100만 불 찾아오면 1시간 이내에 그게 절반 가격으로 막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판이니까 말이죠.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커피 한 잔에 279만 7,500 볼리바르.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원이라고 쳐보죠. 279만 7,500만 원 커피 한 잔. 여러분 그렇게 잡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나는 세들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면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세도 못 올려? 9년이나? 이러면 뭐 나 이제 팔자 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옛날 프랑스에서 그랬다 그럽니까? 우유값 동결해 준다고. 우유 이 생필품인데 올리지 못하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우유 쉽게 싸게 그저 마음껏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이 풀리는 게 아니죠. 몇 년 있다가 우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요.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누가 젖소 키우겠어요? 누가 우유 생산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고기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나중에는 그거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갔을 때는 이상하게 그런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민들 잘 살게 해줄게, 뭐 임대차 3법, 뭐 요즘 뭐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글쎄요, 지금 뭐 유례가 없이 지금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뭐 내가 원하는 값에 살면 뭐예요? 그 다음엔 갈 길이 막막한데요. 작년에도 뭐 서울 인구 10몇만 명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 이주했다는 뉴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성서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기도의 어떤 초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음 자리 한번 보죠.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통찰하여 그와 소통하며 동행할 수 있는 내적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이런 걸 통찰해서 절절히 알고 느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임해요. 생명의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임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30년 만에 휴식에 나오는 주정뱅 이야기라고 합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고개를 회 돌립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봐야 달라질 리가 있겠어. 시간이 잠시 어느 정도 흐르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 가르치시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 그런 말씀이지 뭐. 나는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대? 글쎄 뭐 잘 모르겠어.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대답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친구는 답답한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뭔가? 그러자 그는 도리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난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내가 좀 확실히 달라져 있다고는 하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 술 생각이 잘 안 나.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 집으로 빨리 가고 싶지.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 대문 밖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통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결론은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 우리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명 부분 한번 읽어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 실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찰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지요.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기업가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 이런 말도 했다는데, 진짜 바꿔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기도, 그 주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말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복도 아니고 재물의 복도 아닙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님과 깊은 차원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방향에 바른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좋은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원하는 복이 아니라 허망함에 이르는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성경의 원리를 따라 복된 삶의 저 높은 정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